지난 3일간 새벽마다 교육부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참 감사했던 것이 매일 300명씩 우리 자녀들, 학부모님, 선생님들 같이 모여서 기도회 했는데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제가 광고를 했거든요. 새벽에 금요 기도회에도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더니 제법 많은 아이들이 왔습니다 지금. 그리고 또 우리 어하나 하는 아이들도 옷 입고 지금 오늘은 어하나 모임인데 우리 아이들 우리 청년부 이하로 다 한번 일어나시면 청년부 이하로 우리 영아부 우리 유아부까지 다 한번 일어나 보세요. 예, 다 한번 다 일어나 보세요. 우리 위쪽에 카메라 위쪽에 예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예, 네. 예, 환영합니다. 우리 카메라가 다 안 나왔습니다. 좀 더 있습니다. 자, 이런 데 주시고요. 금요 성취에 오는 우리 모든 자녀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회가 이렇게 모든 세대가 함께 호흡하는 은혜로운 영광스러운 모든 세대의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시작하면서요 시 한 수 읽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무지개라는 시입니다. 제가 이전에 휴게소를 들렀다가 휴게소에서 봤던 시입니다. 저는 잘 모르는 시인데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하늘 무지개를 보면 내 가슴 뛰노라. 내가 어렸을 때 그러했고 어른이 된 지금도 그러하거늘 늙어서도 그러하리. 그렇지 않다면 차라리 죽는 게 나으리. 아이는 어른의 아버지 나의 하루하루가 자연의 순감 속에 있기를. 이런 시입니다. 보통 시를 이렇게 낭송할 때 음악을 좀 깔아줬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서 조금 아쉬웠네요. 제가 이 시가 왜 눈에 확 띄었냐면 사실 전체 대목은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솔직히 잘 몰랐습니다. 보니까 영국의 낭만파 시인이 이렇게 적은 시인데 윌리엄 위즈워스라는 잘 모르는 사람인데 근데 한 대목이 좀 다가왔습니다. 시작을 한번 보시면요. 저 하늘 무지개를 보면 내 가슴 뛰노라. 그게 다가왔습니다. 왜 다가왔냐? 나는 요즘에 내 마음속에 생각하면 가슴 뛰는 일이 있는가? 내 마음과 내 가슴을 뛰게 하는 건 뭐가 있는가? 그래서 그걸 자꾸 생각해 보게 됐어요. 저 시를 보면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슴 뛰게 하는 일들이 뭐가 있습니까? 뭘 생각하면 가슴이 뛰게 됩니까? 혹시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없습니까? 우리 옆에 사람 보면서 한번 질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진짜로 당신의 가슴을 뛰게 하는 걸 무엇입니까? 물어보고요. 대답하고 또 반대로 또 다른 사람 물어보고 대답하면 좋겠습니다. 자, 질문하셔야 됩니다. 자, 서로 물어보시고 당신의 가슴을 뛰게 하는 건 무엇입니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예, 답을 하시고요. 예, 반대로 또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예.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가슴을 뛰게 하는 게 뭐라고 말하던가요? 성취해. 할렐루야. 아유, 예. 제가 그 답을 원했던 건 아닌데, 예. 아유, 너무 고맙습니다. 그거 말고도 다른 것들이 있을 것 같죠? 여러 답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질문해 봤을 때 몇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요즘은 교회가 기도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신방을 가거나 성도님들을 만나다 보면요. 지금 이런 시대에도 여전히 기도하는 삶을 살고 기도하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그 능력으로 말씀을 살아내고 복음을 살아내는 그 기도하는 사람을 만나면 성도를 만나면 저는 가슴이 뛰게 되더라고요. 그런 분의 가정에 신방을 하게 되면 돌아오는 길에도 여운이 남고요. 기억이 남게 되더라고요. 저는 여러분이 그런 여운 남는 기억에 남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예수님의 삶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습니까? 평생 공생애를 사시면서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많은 사역 하셨습니다.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기적과 이사를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에 뭐가 있느냐? 경건이 있고 기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기도가 있어서 많은 사람과 함께 하셨지만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고 뿐만 아니라 많은 사역이 그에게 물밀듯 밀려오셨지만
처리하러 기도하셨고, 인생의 중요한 결단을 내려야 될 문제 앞에서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따르는 예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은 성도, 성령 충만한 성도를 누군가 표현한다면 여러 가지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있다면 바로 이런 경건이 중심에 잡혀 있는 사람, 그의 삶의 중심에 기도가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사람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러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성도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어떤 교회였습니까?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겠지만 기도하는 교회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함으로 시작된 공동체, 바로 초대교회였습니다. 그게 초대교회의 모습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요즘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여러분,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겠습니까?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크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 아니면 건물이 정말로 멋있고 아름다운 교회, 아니면 분위기가 정말 좋은 교회. 이 모든 것이 좋은 교회의 기준이 될까요? 저는 다 소속될 수 있고 속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좋은 교회의 기준에 꼭 들어가야 되는 게 뭘까? 저는 좋은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좋은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기도하는 그 능력으로 전진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교회 안에 새로운 일들이 나타납니다. 기도하면요, 가정 안에도 내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일들이 조금씩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면 한 사람의 인생 속에서도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새로운 일들이 시작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일산 땅에도, 고향 이 땅에도 새로운 일들을 펼쳐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가 급성장을 해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들이요 3장 보게 되시면, 사도행전 3장 보게 되시면 우리가 잘 알듯이 복음을 들고 나가고요, 예수 이름 들고 나갑니다. 안전뱅이에게 선판에 안전뱅이가 일어납니다. 좋은 일이죠. 그리고요, 복음을 전하니까 5천 명이 돌아옵니다. 좋은 일입니다. 좋은 일을 했는데 핍박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교회에 닥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23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사도들이 놓였다고 되어 있고요, 제사장과 장로들의 말을 알렸다고 되어 있는, 이게 무슨 장면이겠습니까? 쉬운 말입니다. 사도들이 놓였다는 건 조금 전까지 감옥에 갇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감옥에 갇혔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위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재판받으시고 예수님이 죽기로 판결받으신 그 재판정에 사도들도 이제 같이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위협함 가운데 그들이 지금 놓여 있다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그들이 그 위협 앞에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그게 24절인데 연속해서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자,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들이 뭐였습니까? 듣고 한 마음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소리를 넣고, 뭡니까? 듣고 소리를 높여, 듣고 소리를 높여. 한번 따라합니다. 듣고 소리를 높여. 한 번 더요. 듣고 소리를 높여. 이게 사도들의 반응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것입니까? 다른 걸 하는 것입니다. 즉각적으로 그 위협을 듣게 되고 예수 이름으로 도무지 말하지도 말고, 예수 이름 선포하시거나 언급하지도 말고, 가르치기도 전파하지도 말라는 17절 18절 보면 그 말씀이 등장하거든요. 그 엄중한 판결을 듣고 위협을 듣고 난 다음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 모여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회의부터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거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 모아지 않았습니다. 듣고 소리를 높여 기도하기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사도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곳에서
한 가지 교훈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사람 앞에 반응하기 시작하고 상황 앞에 반응하기 시작하면 기도는 시작되지 않습니다. 사람 앞에만 반응하고 있고 상황 앞에만 반응하면 그건 염려가 됩니다. 근심이 됩니다. 복잡하면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잘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내가 그 앞에만 반응하고 있는 그 순간 내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내 마음이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는지, 그때는 기도는 시작되지 않습니다. 언제 기도가 시작됩니까? 하나님 앞에 반응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기도는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무엇이든 내 앞에 누가 서 있든 간에 나는 하나님 앞에 반응하리라는 그 인식을 가지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기도는 시작되기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바로 그곳에서부터 출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요, 두려운 일은 사도들에게만 있는 게 결코 아닙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도 두려운 상황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유대교를 위협하는 예수교라는 새로운 신흥 종교가 등장한 거 아닙니까?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본다면 신흥 종교가 등장해서 점점 교세를 넓혀가는 겁니다. 유대교 입장에서 본다면. 근데 그들은 뭘 했습니까? 회의를 소집합니다. 사내들인 공의회, 회의를 소집합니다. 모아서 회의하기 시작합니다. 대책회의를 합니다. 이것이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세상의 모습과 참 똑같습니다. 세상에서야 보면요,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면, 상황이 생기면 어떡합니까? 회의를 합니다. 대책회의를 합니다. 회의가 회의를 계속 꼬리를 물게 됩니다. 우리가 자주 하는 농담 같은 말 있지 않습니까? 회의를 많이 하니까 회의에 빠졌다, 이런 말 자주 하지 않습니까? 이게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나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합니까? 상황이 있을 때, 어떤 현실을 우리를 맞이하게 될 때 우리는 회의 속으로 나가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께로 반응한다, 하나님께로 반응하기로 결정한다라고 결단하는 공동체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현실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죠. 제가 주일에 말씀드렸죠. 우리는 현실도 떠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믿음도 떠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현실 앞에서 현실에 반응하기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반응하기로 결정하고, 그때 그것은 기도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전도사 시절에 한 교회 부임할 때 고등부를 맡게 됐습니다. 고등부를 처음 맡아서 사역을 시작하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사역이 너무너무 잘 되는 겁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특별히 어떤 부탁을 하지 않았는데 아이들이 나가서 안 믿는 친구들 데려오고 전도를 하고 그러니까 고등부가 점점 부흥하되 나중에 100명을 넘겨 점점 커지는 겁니다. 감사했습니다. 어떤 날 아이들이 와가지고요, 고등부 아이들이 전도사님, 우리 토요일마다 모여서 기도합시다. 기도를 시작했는데요, 점점 많아지다 한 40명, 점점 인원이 많아지는 겁니다. 나중에는 아이들이요, 흩어져 가지고 자기들이 다니는 고등학교에, 학교에 가서 학교에서 믿는 아이들이 모이는 예배 모임을 만드는 겁니다. 예배 모임 만들어서 점심시간에 저를 초대해서 어느 날은 이 학교 가서 제가 예배 인도하고 말씀 전하고 아이들 격려하고, 어느 학교는 이 학교 가서 예배 인도하고 말씀 전하고 격려하고, 여러 고등학교를 가서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제가 한 2년 정도 그렇게 사역하고 나니까 제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내가 참 사역을 잘한다,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야, 사역을 잘해도 보통 잘하는 게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제 마음에 들어올 때쯤 한 고등부 선생님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전도사님,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십니까?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요, 교회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특별히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 번 40일간 금식 기도를 여러 번 하신 목사님입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때 그 자리에서 바로 하나님께 마음속으로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이건 제 능력이 아닙니다. 고등부의 열매가 있었던 것은 제 능력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의 눈물의 그 기도를 받으셔서 열매를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눈물로 기도의 씨앗을 심으면 열매는 맺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역하면서 절감하게 됩니다. 항상 절감하게 되더라고요. 처음 사역 시작할 때는 사역을 하려면 지식도 있어야 되고 노하우도 있어야 되고 참 준비할 것이 많다 이런 생각을 늘 많이 했습니다. 다 필요합니다. 필요하지 않는 건 아무것도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역은 하면 할수록 물론 지식도 필요하고 노하우도 필요하고 경험도 필요하지만 그게 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때 주시는 지혜가 있으면, 주시는 능력이 있으면 능히 감당하게 된다. 이것을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이런 은혜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상황에 반응하는 것 아니고 환경과 사람에 반응하는 것 아니고 하나님 앞에 반응하기로 결단하는 여기 있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시작되게 되기를, 그 기도가 열매로 이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요, 그렇게 하나님께 반응하며 기도하는 사도들의 기도에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다시 24절의 말씀 한 번 더 보십시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랬더니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대주제여,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여. 대주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주제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데스포테스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이게 뭐냐? 주인, 소유자, 절대 군주, 사람과 차원이 다른 신적인 뛰어난 신적 존재를 말할 때 말하는 단어가 데스포테스라는 단어입니다. 지금 사도들이 분명히 자기들은 위협 속에서 기도를 시작하고 있는, 그런데 그 위협을 떼어서 뭘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먼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 상황부터 먼저 말한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분은 데스포테스, 뛰어나신 분, 높으신 분, 전능하신 분, 거룩하신 분, 통치하시는 분, 다스리시는 분, 어미하신 분, 영원하신 분, 모든 것 중에 가장 높으신 분,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어두운 시절입니다. 칠흑 같은 어두움이 아직은 그 땅에 내려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그때 어떤 때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지 얼마 되지 않은 때입니다. 아직 예수님을 죽게 만든 자들이 살기가 등등해서 예수 이름 말하기만 해봐라, 그분을 따라가기만 해봐라, 그러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는 위협과 살기 등등함이 이 예루살렘 땅 안에 가득할 때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들이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데스포테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를 먼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기도가 뭐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현실은 이건데 하나님을 향한 중심 이동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중심 이동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원래 설교 제목을 처음으로 지을 때는 중심 이동이라고 지었습니다. 근데 지어놓고 보니까 너무 좀 생뚱맞아가지고 이거 하면 안 되겠다, 바꿔서 무엇에 반응하는가 이렇게 제목을 바꿨습니다. 그러나 제 첫 마음은 중심 이동이었습니다. 이 사도들의 기도를 보니까요, 마음에서 중심 이동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가장 많이 공격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네 현실을 봐라 이겁니다. 네 상황을 봐라 이겁니다. 네 손에 들고 있는 걸 봐라 이겁니다. 네 상황을 보니 어떠냐? 네 외모를 보니 어떠냐? 네 성적을 보니 어떠냐? 네 가정을 보니 어떠냐? 네 형편을 보니 어떠냐? 네 모습을 보니 어떠냐? 계속해서 현실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현실이 중심을 되게 만듭니다. 자기 안에 빠지게 만듭니다. 자기 중심이 되게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중심 이동이 일어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중심 이동을 만들어 내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요, 책을 읽다가 한 노부부의 이야기를 책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어느 한 노부부가 아들과 딸을 미국으로 시집장가를 보냈다고 합니다. 시집장가 보내놓고 나니까 이 노부부가 우리 딸도 우리 아들도 잘 살고 있는지 궁금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을 한번 내가 방문을 해야겠다 해서 이 부부가 방문을 한 겁니다. 처음에는 LA에 살고 있는 딸 가정에 먼저 가고, 두 번째는 뉴욕에 살고 있는 아들 가정에 갔다는 겁니다. 비행기를 타고 공항에 내리니까 딸 가정이 마중을 나왔더라고요. 근데 참 흐뭇한 게 사이가 너무 친절하게 맞이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더 흐뭇한 거는
우리 부모님 대접하겠다고 마트에 들러서 장을 잔뜩 보고 그 물건들을 사이가 전부 다 들고 가는 모습 보니까 너무 흐뭇하더라는 거예요. 집에 갔습니다. 또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 들고 온 모든 물건들, 그 재료들을 누가 요리를 하네? 사이가 다 하더라는 거예요. 이거 더 기쁘더라는 거예요. 근데 결정적으로 기쁨이 있었습니다. 뭐냐? 다 먹고 난 설거지를 사이가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기뻤다는 겁니다. 그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사이 하나는 참 잘 얻었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아들 집에 갔다는 겁니다. 아들도 마중을 나왔습니다. 며느리하고. 근데 첫 도착부터 마음이 불편하다는 겁니다. 물건을 똑같이 음식하겠다고 잔뜩 샀는데 누가 들고 갔냐? 아들이 들고 갔더라는 거예요. 또 그것도 불편한데 집에 가니까 요리를 누가 하느냐? 또 아들이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결정적으로 불편한 건 뭐냐? 아들이 설거지를 다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미국에서 한국으로 돌아오면서 부부가 서로 간에 무슨 말을 했느냐? 우리가 사이는 참 잘 얻었는데 며느리는 잘 못 얻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생각 드십니까? 우리가 얼마 전에 구정 보내지 않았습니까? 내가 고속도로 타고 고향 갈 때 내 도로가 뻥 뚫리면 기쁘고, 다른 도로가 내 도로가 뻥 뚫린 것도 기쁘지만 더 기쁜 게 뭡니까? 저 도로가 막히고 있으면 마음이 더 기쁠 때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요, 자기 중심일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이전에 낚시하는, 정말 낚시하는 집사님 한번 아는 분인데 그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낚시할 때 언제가 제일 기쁘냐? 월척 잡을 때도 기쁘지만 옆에 있는 사람이 월척 놓칠 때 더 기쁘다,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 중심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한다는 게 뭡니까?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중심 이동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 시간에 하나님이 이것을 자꾸 만들어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출애굽기 3장의 말씀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제가 지난주 모세에 대한 이야기 전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3장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파송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모세가 뭘 말합니까? 난 못한다는 겁니다. 난 능력도 없고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보내지는 애굽은 어떤 곳입니까? 당시 세상의 중심입니다. 애굽 사람들도 애굽을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했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지금 남아있는 애굽의 벽화들 보십시오. 우주를 떠받치고 있는 장면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집트는 세상의 중심이기도 하고 우주의 중심이기도 하다, 이런 생각하던 시절입니다. 그리고 바로 파로 누굽니까? 신의 아들 아닙니까? 라. 그 신의 아들 아닙니까? 그 신의 아들에게 모세를 보내니 모세는 나는 갈 수 없다. 근데 마지막 가기로 결정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면 하나님, 내가 누가 나를 보낸다고 말해야 되겠습니까? 질문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우리 13절, 14절 출애굽기 3장입니다. 천천히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지금 뭐를 말하고 있습니까? 가서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우주의 중심 된다고 자기를 생각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외치라는 겁니다. 자기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스스로 있는 자, 정말 우주의 중심이 되는 분이 계신다고 이것을 말하라는 겁니다. 설득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세상에서 자주 낙심하고 자주 좌절하게 됩니까? 자꾸 설득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믿음에서만큼은 설득되지 않습니다. 결국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뭘 하는 겁니까? 믿음에서만큼은 선포하고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중심이고 세상의 중심도 하나님이 되신다. 하나님이 이 세상도 통치하시고 내 삶도 통치하시고 우리 가정도 통치하시고 내 인생도 통치하고 계신다. 이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동일합니다. 처음에는 내 문제 가지고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상황들 가지고 기도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이어지게 되고 기도가 깊어지게 되면 결론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여기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는 분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이것이 기도의 결론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왔든지 간에 결론은 하나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중심 이동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중심 이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그 얼굴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게 되므로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과 심령이 새로워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니까요, 그 성도들이 새로운 세계로 나가게 됩니다. 우리 한 부분만 더 좀 살펴보겠습니다. 말씀 25절 26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25절 사도행전 25절 26절입니다. 시작. 또 주의 종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써. 지금 그들이 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 중에 또 한 대목입니다. 여러분, 이 대목을 잘 기억해 두십시오. 이게 어디에 있는 말씀이냐? 시편 2편 1절 2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옮겨왔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2절. 세상 군왕들이 났으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며 여호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똑같지 않습니까? 지금 그들이 기도를 하는데요, 어떻게 기도를 하느냐? 이 상황을 가지고 말씀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분노하고 허사를 경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의 모습 아닙니까? 세상은요, 화를 냅니다. 분노합니다. 안 내면 짜증이라도 냅니다. 허사를 경영합니다. 의미 없는 일을 한다, 그 말은 있죠. 그들이 경영하는 가장 큰 허사가 뭡니까,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다는 것이 바로 지금 오늘 본문이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혀 죽이는 일에 당시 세상의 지도자들이 모두 힘을 합쳤다는 겁니다. 힘을 모았다는 겁니다. 이게요, 그때 당시 일어난 일이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다 예언되어 있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계속해서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보게 된 이 상황들은 지금 금방 일어난 것 같지만 하나님 오래전에 알고 계셨고 하나님의 손바닥을 벗어난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요, 한 가지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 속에 내 상황을 해석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해석입니다. 여러분, 해석되면 같은 상황도 달라지는 겁니다. 해석되면 같은 상황도 달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누리는 은혜가 뭡니까? 말씀을 붙잡게 되고 말씀 안에서 이 모든 것을 해석할 수 있는 자리로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리 말씀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3장 23절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으면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에게 어떻게 해요? 미리 말하였노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일, 부활하실 그 일을 미리 말씀하실 것을 들은 사람이 바로 제자들이었고, 미리 말씀하심을 듣게 될 사람이 바로 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 가운데 저는 이 미리 말씀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해석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인가? 무엇에 반응하는가입니다. 여러분, 무엇에 반응하시겠습니까? 무엇에 반응하며 살겠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 반응하게 되므로 어떤 상황도 어떤 사람도 기도로 이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작은 내 문제일 수 있습니다. 내가 중심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게 되므로 하나님께 중심 이동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 주셔서, 은혜 주셔서 말씀으로 해석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 마무리하면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듣는 것보다, 기도에 대해 배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금요 성취회가, 앞으로의 기도회가 기도하는 기도회가 되어서 이런 놀라운 중심 이동의 은혜, 해석되는 은혜,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기도를 일으켜 주신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